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5월 12일 우리 새롭게 주신 누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라입니다. 우리 새로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문의 말씀이지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의 흐름 속에 역사하실 거고요. 늘 듣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닌가 싶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한 주를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흑암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늘 했던 거 아니냐? 다 하는 거 아니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다. 뉴스를 쳐다봐도 정치 갈등, 좌우 이념, 반전 운동, 요즘 대학가 난리죠.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고 각각 지도층이 돼서 열심히 문제를 막고자 합니다. 오직으로 그거 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복이 되고 악화가 됩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보면 누가 문제 오는데 문제를 놔둡니까? 오직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유가 뭐죠? 세상이 원래 그래서가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사람의 영혼과 함께하는 응답을 주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모든 지구에 있는 걸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음을 아시기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문제될 게 없었다니까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이 오직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오직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신분 속에 있는 사람, 흑암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실상 인간의 경우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오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오직으로 진짜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오직으로 복음 속에 있다면 정확하게 인도받고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근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 오직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오직 복음하면 준다는 그 응답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응답, 오직 축복, 오직 내 성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 의사였죠. 그때 당시엔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때 당시의 사회 지도층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모든 걸 가졌고 다 아는 사람인데 딱 하나만 없었다니까요. 오직의 비밀. 왜 오직이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말씀 들었으니까 오직입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정말 오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냥 듣지 마세요. 늘 듣던 오직 예수 그거 하라는 얘기인갑다. 오직 복음 하란갑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의 답이 복음 맞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내 한 주간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틀린 오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오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틀린 오직 속에 있는 사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직을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오직 내 생각대로 삽니다. 오직 돈을 위해 살고요. 오직 성공을 위해 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거 얘기 아닙니까? 오직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도 해요. 크루즈 여행도 가고 부자로 삽니다. 너무너무 부럽죠? 근데 그렇게 오직에서 얻은 그 성공과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지속이 됩니까? 그게 진짜 행복을 보장합니까? 영적 문제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불신자는 100% 틀린 오직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갖고 얘기해도, 아무리 내가 맞다고 악을 써도 불신자를 영적으로 보면요, 틀린 오직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틀리다니까요. 불신자의 말에 화내지 마세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틀린 오직이라니까요. 아, 그러면 성도는 틀리겠구나.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과거에 있던 각인뿌리 체질에 묶여 있으면요, 똑같아요. 복음은 있는데 또 오직 나의 생각, 돈, 물질, 성공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뭐라고 적혀 있죠? 이 세상 풍조로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누구 가리키는 말일까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오직을 놓치면, 틀린 오직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당대 의인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75세 나이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할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즉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에 집중하고 오직해라, 그거였죠. 근데 아브라함의 집중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아들이었어요. 오직 아들. 오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안 줬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이 말이 왜 틀린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정확한 시간표와 장소에 역사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오직이 거기 없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복음하면 주신다는 그 응답이 있었다니까요. 오직 응답. 오직 아들. 그래서 나이 100세 될 때까지 쓰임 못 받습니다. 나이 100세 될 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던 아브라함도요. 25년을 헤맸어요. 오직이 안 돼서. 진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직이 뭡니까? 정말 오직 복음 맞습니까? 사실은 오직 복음하면 내게 주신다는 그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되고 언제쯤 응답받고 언제쯤 내 경제가 풀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요. 가장 성경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웠고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의 오직이 뭐였습니까? 말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데 실제 삶은 오직 내 자리, 내 형편, 내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의 미래를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절 너희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복음을 받았다면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 정말로 나의 오직이 어딨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인처럼 망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무너진다니까요. 실컷 하나님 믿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속에 끼게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의 오직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으로 바뀔 때까지 그래서 역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틀린 오직 속에 있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주실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오직이 바뀌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고요. 더 이상 오직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들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 응답 뭡니까? 돈 많이 번 게 응답이면 돈 많이 번 사람이 다 천국 가야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의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오직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하신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인도받으니까요. 여러분 오직이 된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오직 복음이 되면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짜증이 납니까 지금? 내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 감정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울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진짜 오직이 되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진짜 믿어집니다. 다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고요. 오직이 된다는 말을 해서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정말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가시면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내 걸 내려놓으세요.
오직 내 걸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내가 맞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복음 듣고 말씀 들었는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인도받은 게 아니라 내 인본주의를 썼어요. 털도 뒤집어 쓰고 막 죽도 끓이고. 그래 장자권 얻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니까 상태가 오직으로 싹 바뀌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태만 조금 바뀌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근데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었죠. 우리 창세기 할 때 다 알았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잘 삽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또 인도를 못 받아요. 오직 복음이 안 됐단 말이죠. 결국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다 도망가다가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오직의 상태가 바뀝니다. 올바른 오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또 얘기하세요. 창세기 32장 3절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요, 내 상태가 오직이 될 때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세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상황 조건은 똑같았어요. 근데 상태가 오직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습니다. 틀린 오직 속에 있을 때는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올바른 오직 속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앞서 나갑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속에 있다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었다고요? 그 말씀을 왜 들었죠? 응답 받으려고. 그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말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정말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도를 못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뭐라고 하기느냐? 사도행 1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나는 언제쯤 응답받죠? 요 얘기합니다. 실컷 예수님 따라와 놓고 결국 핵심이 뭐냐? 그래서 내 응답이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바뀌면 너희가 권능 받고 부자 되고가 아닙니다. 응답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쫓겨나고 잡히면 죽고. 근데 그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더라. 응답은 못 받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직이라는 영적 상태가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믿고 말씀으로 인도 받으시면 돼요. 포인트는요, 내 걸 내려놓으세요. 내가 안 맞다니까요. 말씀이 맞아요. 오늘 누가가 본문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실을 말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왜 사실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에 비하면 내가 진짜 오직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인도받다 보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당신에게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증인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아, 그래도 좀 경제 문제 풀려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5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갖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인도받으세요. 오늘. 왜 10년 후 20년 후까지 걱정하고 계속 염려합니까? 그냥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시면 된다니까요. 오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직을 바꾸라고요. 꼭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오직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올바른 오직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구원의 길을 막 그리고 열심히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내가 오직 맞습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오직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슬픕니까? 질문하세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슬픈가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길 원하시고 질문만 하면 답을 주시겠다고 에레미야 3사 3절에도 말씀하셨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박국 2장 1절에도 우리 늘 보잖아요.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질문하길 원하십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나의 관심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일에는 이게 되어져요. 자동으로. 이 순간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 중심은 하나님이지. 복음 때문에 이게 되는데 평일에 아무 일도 없을 때 내 자유시간에 시간 널널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걸 잘 돌아보세요. 그게 내 상태입니다. 늘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순간 불신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요. 복음 알아도 내 말씀이 없고 인도받을 그 응답이 없으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죠. 다른 오직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적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반드시 쳐 죽여야 될 기브온이란 족속이 거짓으로 거짓처럼 분장을 해갖고 와서 우리 난민이니까 받아주세요 했단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편안히 쉬고 있을 때였어요. 릴렉스 하면서. 이때 여호수아가 생각한 겁니다. 그냥 그래 난민 받아주면 되지. 전쟁 안 하고 받으면 또 좋은 거 아닌가? 받은 거예요. 그냥.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질문을 안 한 거예요. 나는 릴렉스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봤어야 돼요. 질문 하나 안 해갖고 이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모든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동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분명히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드로아라는 섬까지 가요. 드로아가 어디냐면 아시아로 가기 전에 바로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의 동기요? 아시아 전도하는 거예요.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이 계속 막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는 게 내 동기입니까? 하나님 동기입니까?
정말 나의 오직을 이루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직을 위해 이루러 가는 겁니까? 이걸 질문한다니까요. 그걸 질문하다가 바울이 응답을 받아요. 사도행 16장 10절.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말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준비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다 없애요. 그리고 말씀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인도받아요. 이게 오직이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직이 되면요, 바뀝니다. 내 거 내려놔요. 100% 내가 보기에 맞아도, 누가 보도 맞아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요,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날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뭘 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해요. 오직하지 않았을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또 내 생각에 탁 붙잡히게 해요. 또 하나님 원망하게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인도 받으세요.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질문하고 다 하면 되잖아요. 예, 하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작게라도 오직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 했으면 됐지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배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결국은 예배가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가 뭔지가 적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제물이 뭐죠? 양을 각을 뜨잖아요. 칼로 피를 다 빼고 완전히 죽입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상태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에게 오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 스케줄에 여러분의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예배 50이죠. 뭐 늘 드리는 건데 뭐 한 주 빠진다고. 여러분이 내일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번 주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내 스케줄이 오직인 거예요 또.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배 속에서 응답받을 게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예배 성공의 핵심은 결국 말씀이거든요. 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부딪히는 말씀. 부딪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내게. 뭔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갈등이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때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오직 말씀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마어마한 10년간의 그 고생 속에서 다윗이 시편 119편 5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 없어서는 저는 벌써 자살했어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삶이 힘들었는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고만한 겁니다. 이 다윗이 예배를 말씀을 놓치지 않았겠죠. 당연히 여기에 오직이 했을 겁니다. 오직이 상태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 그리고 말씀에 오직하는 것 다 좋은데 딱 하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항상이라는 단어와 기도가 같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원래.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오직의 상태 속에 있다면요. 순간순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오직이 다른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본체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가장 많이 하시고 습관적으로 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3집 중에 그 얘기잖아요. 아침 전신 저녁 기도하라고요. 에이 늘 듣던 그 얘기. 그래서 해보셨습니까? 해봐야 돼요. 저도 요즘 조금 해보는데 조금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태가 달라지면요. 인도받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말씀 왜 듣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듣습니까? 응답 받으려면 무당 찾아가야죠. 확실하게 응답 줄 겁니다. 무당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인도받기 위해 듣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올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돈 생기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돈 생기는 게 오히려 저주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오직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왜 오직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일단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그게 제일 좋죠. 그게 맞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올바른 오직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오직. 어떻게 말씀 붙잡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왜죠? 이걸 가르쳐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직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신다니까요. 이게 전도예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직의 상태 속에 응답받고 있으면 반드시 그 오직 될 사람을 붙이세요. 자, 오늘 누가가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블레 가카에게 차례로 써보는 게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 보면 친구인 줄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데오빌로 가카와 누가는요 신분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지금 낮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오직의 비밀을 당신은 모르지 않냐. 내가 차례차례대로 써보낼 테니까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아질 거야. 너가 다 갖고 있는데 오직만 알면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될 제자를, 렘넌트를, 후대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잖아요. 김영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본문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상태 속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오직될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루디아 같은 제자.
이 LA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반드시 있습니다. 오직으로 응답받을 제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붙이실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전달하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스쿨이 중요하고, 그래서 미션홈이, 치유센터가 생겨야 됩니다. 금토의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을 갖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늘 듣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 근데 여러분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응답에 가 있습니다. 관심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의 오직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이 응답을 우리가 정말 받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전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우리 산업성경 때 용서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뭐. 가계뿌리 체질 무너뜨리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함께 보면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을 실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전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웁니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 얘기 하셨어요. 산업교도 때도. 평일날 기도하고 모여서 정식 기도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 진짜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늘 듣던 그 단어가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응답받는 귀한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결론 내며 인도받으며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인도받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오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오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